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 요나. 믿음의 사람 요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또 삶의 깨달음,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많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내 백성을 완악하게 만들어라. 내 백성을 악하게 만들어라. 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은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읽었는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 이 아시리아 제국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민족을 구원시켜라. 여러분,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은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는 구원하게 하라.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셨죠. 어떤 명령이요? 너는 내 백성을 완악하게 만들어라. 이사야 6장 10절 말씀에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한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라. 완악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완악하게 만들라고 명령하실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처벌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고난을 주려고, 징계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신 이유는 처벌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징계와 고난의 목적은 회복과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보게 되면 뜨뜻미지근하거나 제대로 우리가 한 길 가지 못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할 때 한 방 맞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완악하게 만드실까? 눈이 멀게 만들고 귀가 막히게 하고 마음이 둔하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징계하기 위해서,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와 고난이라 그것을 통한 새로운 변화, 새로운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 그 아수르 제국에 가서 그 심장부인 니느웨 수도에 가서 그 백성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시켜라.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보편적인 구원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 그런 신비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이 요나의 고난과 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징계하심을 통하여서 요나라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또 인생의 주인을 다시 찾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특별히 2장을 읽었지만은 1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상실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인생의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면서 이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죠. 그러나
요나도 어느샌가 모르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기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을 내립니다. 어느샌가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또한 요나는 인생의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정반대인 동쪽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상실했죠. 그는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샌가 그 목적, 그 사명을 상실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어요. 주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하면서 외치고는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인생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나 우리나 어찌 보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 넣으시죠. 물기로 하여금 요나를 집어 삼켜서 그리고 3일 밤낮 동안 그 속에 머물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불순종한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 뱃속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 물고기 뱃속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불편의 자리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장소가 가장 위험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불편한 자리가 변하여 기도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보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요나가 들어갔던 그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변하여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는, 또 우리도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물고기 뱃속은 기도의 자리였다.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서 이 들어간 물고기 뱃속은 어찌 보면 인생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이고 가장 절망 있는 곳이고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는 그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도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근데 이전에 요나는 오히려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도망갔죠. 그 이전을 보게 되면,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의 공식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냐?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이다.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이것이 버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 이런 고백을 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 찬송하라. 이것이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공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떡하라?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고난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물고기 뱃속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고래다. 뭐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물고기에 대한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백상아리다, 상어의 종류다. 또 한 가지는 향유고래다, 어마어마한 향유고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가 있느냐, 산소 공급 없이 그렇게 큰 물고기가 있느냐, 때로는 그 위액 때문에 질식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래나 상어에 먹혔다가 살아난 예가 있어요. 이 제임스 버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임스 버틀리, 이분이 1891년 2월 달에 그 포틀랜드, 예전에 그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전쟁을 했죠. 어떤 섬 때문에 영유권을 놓고. 그 섬이 바로 포틀랜드 섬이에요. 포틀랜드 섬인데, 이 제임스 버틀리라는 사람이 1891년 2월에 그곳에서 고래를 잡고 있어요. 고래를. 큰 작살을 가지고 이제 고래를 잡으려고 이 고래를 향해서 작살을 던졌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배에서 빠져서 이 고래, 큰 고래에게 삼켜버림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큰일 난 거죠.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그 고래를 잡고 포획을 해서 죽입니다. 그러기를 몇 시간이 걸려? 12시간이 걸려요. 12시간이. 근데 놀랍게도 그 고래 뱃속에서, 고래 윗속에서 이 사람을 건져내었는데, 구조해내었는데 의식은 없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생명은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12시간 동안 사람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987년 6월 15일자 위클리 월드뉴스라는 이 잡지가 있는데, 그 표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상어가 어부를 삼킨 이후에 산채로 토해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어부가 누구였냐? 일본 사람 미카도 나카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상어 뱃속에 들어갔다가 구살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병원에서 인터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잡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이런 과학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자리다? 고난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다른 생각 못하게 이렇게 묶어 놓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타시스로 가려고 그랬죠. 타시스는 땅끝입니다. 땅끝.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땅끝은 어디예요? 스페인 해안가가 바로 땅끝이에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니느웨인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다시스는 지금의 바르셀로나, 이 바르셀로나는 이 다시스인데, 그 당시에 다시스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 그것은 낙원이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낙원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때요? 이 낙원으로 가려다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으로 가려다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멀려고 불순종합니까? 나름대로 좋은 데로 가보려고 하다가 막혀버리죠. 요나와 우리가 다르지가 않아요. 요나는 다시스, 지상낙원,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다가,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다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막혀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뭐 했어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제일 먼저 하는 반응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2절도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을 불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각과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죠.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나 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 할지라도 뭘 바라본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렸던 가장 큰 축복은 그가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응답은 둘째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살 길이 있었죠.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볼 때 그들이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다니엘은 풀무불에서 건짐을 당하였고 사자굴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도 오늘 마찬가지죠. 그는 타시스를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자리다? 기도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요나처럼.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이다. 오히려 이 물고기 뱃속은 고난인 것 같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으로 넘어갈까요? 1장 마지막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요나는 바다에 던지셨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미 미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 본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안 죽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요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하반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다. 이 말씀의 구덩이는 요셉에 나오는 그 요셉의 구덩이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구덩이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그 구덩이는 만약에 형들이 칼을 들어서 요셉을 바로 찔러 죽였으면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이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시간을 벌죠. 그것이 우리 살 길이 되었다는 거죠. 결국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고통의 구덩이였지만 그것이 바로 살아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됩니까? 노예라는 구덩이로 들어갑니다. 노예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돼요? 보호받게 되었어요. 자라게 되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보디발의 아내를 범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이라는 구덩이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요셉이 주인의 아내인 이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직결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히려 그 감옥이 뭐다? 살 길이었다는 건 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 안에서 보호받고 바로 왕 앞에 나가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여러분, 살 길, 능력의 길로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웅덩이와 같은, 구덩이와 같은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다?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유행으로 말미암아 코로나 음성이 나와도 이 양성 접촉자와 접촉을 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돼요? 2주간 격리되죠. 여러분, 죽이려고 격리합니까? 아니에요. 보호하는 겁니다. 그 격리함을 통해서 내가 보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줄 때도 있어요. 나쁜 조건을 우리가 허락할 때도 있어요. 마치 내가 사방에 막힌 것 같은 갇힌 상황 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것이 뭐였다?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장치였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그 광야가 오히려 그를 보호했고 자라게 했고 성숙하게 만들었고 병들지 않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어떤 일 당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됐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예배석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뭘 통해서? 감옥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객만 40명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 말만 들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400명의 자객이 날 죽이려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눈 뜨고 눈을 부릅뜨고 날 죽이려고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보내세요? 감옥으로 보내죠. 여러분, 그 감옥은 바로 보호받는 그러한 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난했잖아요. 돈 한 푼 없잖아요. 로마로 갈 차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수백 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을 해서 로마로 앞서해 갑니다. 어떻게? 잘 보호해가면서. 배삭도 없는데, 배를 탄 돈도 없는데 공짜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 여러분, 감옥이라는 그 자리, 어찌 보면 구덩이 같은 그런 자리예요.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고난의 자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잃어버렸던 3가지를 회복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달라요.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기도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구가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될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요나는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발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니느웨로 발걸음을 향하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의 목적이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인생의 목적이 발견됐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명자다. 나는 복음 전하는 자다. 이 소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회복이 되면 우리의 은사가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는 그의 사명이 회복이 되어서 니느웨로 가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외침을 통하여서 12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 그 보호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생의 주인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 뱃속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 어떻게 된다? 이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천후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전천후 신앙.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타이어가 있죠. 타이어가 참 중요합니다. 내 타이어 중에 사계절용 타이어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쓸 수 있는 타이어가 있어요. 겨울이 와도 이 접지력이 좋아가지고 겨울에도 끄떡이 없어요. 전천후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믿음만을 붙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을 빌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다. 비코우주의 신앙과 인스파이드 오브의 신앙이 있다. 비코우주, 뭐뭐 때문에 믿고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신앙이죠. 그러나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때로는 인생의 환경과 조건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변치 않겠다. 이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의 믿음은 어느 순간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가 터져나와요. 찬송이 터져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은 기도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송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런 물고기 뱃속 가장 위험하고 더럽고 누추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 가운데 레위기를 딱 펴면 1장부터 5장까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가 뭘까요? 말 그대로 화목제,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화목제는 첫 번째,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낙헌제 좀 말이 어렵죠, 그죠? 한자로 말하면 기쁠 낙자에다가 드릴 헌자예요. 기쁨으로 드린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자원제라고 해요. 영어 성경에는 free will. 화목제는 이 3가지로 다시 한번 구분됩니다. 자, 첫 번째 감사제는 뭐예요? 감사제는 그야말로 이 thanks offering이에요. thanks offering.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감사가 감사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원제는 뭘까요? 우리가 서원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 뭐예요? 서원제죠. 이것은 뭐예요? 어떤 약간 조건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죠, 약속. 언약이죠. 자, 감사제는 뭐다? 과거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제. 땡스 아포링. 그 다음에 서원제.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내가 다짐하는, 소원하는 그런 의미가 서원제입니다. 마지막 낙헌제.
이건 참 위대한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감사제와 선제를 뛰어넘는 제사, 그저 바로 낙헌제, 소원제라는, 자원제라는 거. 자원제. 여러분, 이 낙헌제는 뭐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살아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매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의 낙헌제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살아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하겠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뭐야 될까요? 바로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당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받고 기도했더니 사명 감당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요나는 조건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난을 제대로 통과하면, 물고기 뱃속을 제대로 통과하면 평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우리의 고백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사나 죽으나 있으나 없으나 배고프나 배부르나 상관없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제사가 뭐다? 낙헌제, 프리윌, 자원제, 업앤다운이 없는,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하나님이 믿을 만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뭘까요? 믿음.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최고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진짜입니다. 이런 믿음은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바로 고통 속에서, 고통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선지자, 그러한 사명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물고기 뱃속 나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자리다? 기도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금방 죽을 것 같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해서 이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는 낙헌제, 어떤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물고기 뱃속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